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학위원회가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교회들마다 보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광주 하남 지방의 교회가 30교회인데 30교회 중에 교회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드렸는데, 우리 지방 연합으로 교회학교가 1명, 2명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드렸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금년 한 해에 교회학교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또 기도, 저 전도의 애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교회학교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쉽게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맺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결론을 맺는 책이고요.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계시의 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묵시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열어주셨어요? 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하늘의 비밀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책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책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어느 때부터 종말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로 오실 때가 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예수로 오시는 때가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 종말의 시간 속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때가 종말의 끝인데 그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마지막 끝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의 마지막에 오시는 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우리는 종말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종말인데 아직도 종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이 대단히 긴 것 같이 보여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종말이라는 시간이 극히 찰나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시간을 뭐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이란 때가 우리 이전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말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 종말이 극히 짧은 찰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종말의 시간은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른 말로 하면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가 예전에는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열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검열을. 다 검열을 당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 유배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자신이 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환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편지를 써서 지금 그 교회에게, 오늘 그 당시에 7교회인데 7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예요. 그 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그 7교회, 세상의 교회 7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검열을 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열을 당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어떤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차량 뒤편에 보면 물고기 그림의 표시를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알기 위해서 물고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표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의 처소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환상, 하나님 보신 이 계시를 밝히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줄까? 그러다가 하면 검열한 사람이 이 뜻도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방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읽다 보면 계시록은 유난히 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숫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상징적인 숫자는 누구만 알 수 있는 숫자냐?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통해서 오늘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교회에게, 7교회에게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그들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가 뭐냐?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지금 이 요한 계시록 쓸 반모섬에 유배되던 사도 요한이 쓸 당시가 뭐냐? 기독교인을 최고의 박해가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 그 기독교인의 그 박해가
박해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예요. 네로 황제보다 더 큰 박해.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기독교인에게 풀었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그 시절에 기독교인은 사회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도 없겠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제약을 받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을 물리쳐서 악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자체가 뭐냐면 저항문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시 로마에 의해서 배역을 하고 기독교를 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르지 말고 오직 뭐예요? 이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죠?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는 뭐냐?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오늘 계시록 읽어보면 7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7나팔, 또 7대접이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계시록 읽다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24장로는 뭘까요? 24장로는 24장로는 여러분 24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예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숫자.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그게 합치면 몇이에요? 24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24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지파, 12.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그걸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12 곱하기 12이 뭐예요? 144. 그잖아. 2는 4부터 시작하면 알잖아요. 144가 12 곱하기 12.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술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의 수를 곱하니까 14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가 뭐냐? 1000이라는 숫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10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총칭해가지고 그 백성의 수를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과 하나님의 대표 1000,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걸 합치면 뭐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뭘 얘기하냐면 14만 4천은 오직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예요. 7에서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이기 때문에 이 수를 뭐라고 하냐면 악마의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666은 당시 누굴 상징하느냐? 노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박해를 주는 노마 황자, 악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냐? 최고의 박해를 주는 사람, 노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박해자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누구에게? 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보낸 거예요. 뭐로? 편지로. 그런데 그 편지로 보내면 검열을 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로 편지를 보냈다. 이게 뭐냐? 계시록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두 번째, 오늘 2절 보세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요한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예요. 전달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것을 자신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성도에게 뭐 하는 사람이야? 전하는 사람이야. 전달자라는 전달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 예?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을 달라.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달라. 믿음을 달라. 믿음을 달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달라고. 여러분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D.L. 무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어느 날 번개불이 팍 튀듯이 나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주실 줄 알았어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번개불이 확 튀기듯이 믿음이 확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 몰라요, 목사님. 아무튼 믿음이 있어요. D.L. 무드는 자기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예? 번개불처럼 막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어디를 읽었을까요? 노마서 10장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노마서 10장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노마서 10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들음에서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번개불처럼 확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걸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말씀을 보고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유난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예? 귀가 있으면 뭐예요? 듣지 못하면 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준 귀를 가지고 세상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내 영이 깨워지고, 내 영이 깨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어떻게 했냐? 환상 중에, 예? 꿈에 나타나고, 예?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어떤 시대? 지금 시대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귀를 조용히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장부터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7 교회가 나오죠.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뭐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는 것이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어떻게 편지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이게 누구예요?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보좌 앞에 7 영, 하나님의 영, 7 영이 보좌 앞에 있다는. 근데 이 보좌가 뭐냐?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하늘 보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좌는 뭐냐? 보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을 보좌라고 해요. 보좌가 주는 의미가 뭐냐? 보좌가 주는 의미는 2가지예요. 통치. 거기서 뭐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보좌가 갖는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노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굴 얘기하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5절, 자 6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누굴 가리켜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거예요. 충성.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 그분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은혜와 평강은 항상 순서예요. 순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안도 없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뭐가 찾아?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해져요? 평강이 찾아오기 행복해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동시에 뭐도 사라진다?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에 막 살아가, 그것이 나를 짓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안이 찾아와요.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어서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되어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자,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하죠. 볼지어다. 누가? 그가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해적인 표현이에요. 문해적인 표현이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누구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볼 거예요.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오십니다 하고 그들이 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 산 위로 올라갔잖아.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림의 주님은 호련히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고 어디서 봐요? 대한민국에서도 보고 세계 곳곳에서 어느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재림의 주님을 다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예곡한다는 게 뭐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곡한다.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박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이 박해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가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뭐예요? 그 땅을 치며 통곡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날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사도